예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사정상 성경책과 찬송가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훈계를 받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만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픔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비로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주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며 말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영업자들과 직장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넉넉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깨우고 밝히게,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져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민족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아 버립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꽃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길에 꽃길만 펼쳐지고 또 우리는 그 길로만 여러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로 인해서 잘 나갔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그 직장에서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병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을 만큼 건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뜻밖의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생활이 부부간의 문제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위기를 정말 실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월 달에 시작됐잖아요.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째가 되어가면서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가 곳곳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가 도무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과 같이 그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조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는 생각만 하면 두렵고 또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대략 6만 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만 개 교회 가운데 무려 80%가 교인이 50명 이하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를 내고 그렇게 있는 교회가 대다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겨우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감당해 왔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대형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그 미자립 교회 80%의 교회가 이제는 버티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했던, 지원했던 교회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끊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 80%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문제는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의 숫자를 늘리면서, 예배의 숫자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늘려서 예배를 드려보지만 문제는 교인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심어놓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되었던 집단 간염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교회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한 소모임을 자제해달라, 되도록이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최근에는 300석 이상인 교회는 50명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교회가 무슨 큰 범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인식을 지금 정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이러다가 교회가 이제는 전도가 될까, 이런 불길한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3주, 그러니까 21일이겠죠. 21일만 딱 그렇게 하면요, 그게 습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2월 달부터 시작되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잠깐 드리다가 또 2.5단계를 두면서 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5주 6주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습관이 돼도 완전히 됐죠.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 기쁘기보다는 부담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를 벌써 8개월째가 되어가면서 교인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익숙한 습관화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큰 문제는요,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절반의 채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질 않는 겁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들 예배 숫자보다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더 저조합니다. 전체 교회의 약 15% 정도만 여러분 현재 교회 학교의 예배를 그나마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침에,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비관적으로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더 장기화 되어 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 회복 불능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종교학자들과 그리고 교계의 거목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후에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 새로운 조국의 희망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에 돌아와서 그가 봤던 발견했던 모습은
희망이 아니라 아주 참담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먼저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왔잖아요. 1차 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요? 죄와 타협하며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에스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의 민족에게 섞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리더십에 속한 관리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제약의 선봉에 서서 지금 앞장서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보면서 낙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이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조국의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이 이제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할 만큼, 에스라가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할 만큼, 망신스러워할 만큼 그들의 제약이 하늘 높이 치달았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즉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울며 기도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당시의 상황, 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스가냐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민족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가 한 말 중에 지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스가냐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지금의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스가냐는 하고 에스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1차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여 이방 여자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며느리로 삼는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하는 이 스가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 hil기야와 함께 백부, 그의 아버지 형님까지 다 어떤 사람이었냐? 6집안 모두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스가냐가 이렇게 지금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은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스가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어떠한 것을 보고 위기를 지금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냐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져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과 또 애통함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지금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딱 낭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안 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은 분명히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깨닫도록 그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닫게 해줬더니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사가 증명한 오래된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에스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될 줄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이 땅의 죄악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머물든지 간에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냐는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아 버립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이 이 말에 따르기로 맹세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세 단어로 말합니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를 그냥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뭘로 연결시켰어요? 행동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결심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에스라서는 그 명단들을 종합하면서 에스라서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은 죄는 주변의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보통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아닌 그 땅에 타락하고 세속한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절대 그들과 섞여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여러분 돌아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제는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 과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다시 이곳에 오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자폰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삼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섞여 사는데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에대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민족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스가냐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한자로 회개는 뉘우칠 해 고칠 개자를 써서 뉘우치고 고친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멈춰 서 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내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누구에게 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서 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쌩까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게 되는 명분이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느니에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아주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가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도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피하잖아요. 다시스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뭘 만나게 됩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 반신반의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강포,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요나도 생각했던 거 예상치 못한 그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그들이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했던 뜻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가랴 역시도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고 스가랴는 에스라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아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특별히 총회주의를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 총회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인구 2만 명이 불과했던 작은 도시인 가테말라에 이 알모론가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알모론가, 참 이름도 힘들죠. 그런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 도시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0%,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는 마시몽이라는, 마카롱이 아니라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폭력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범죄가 그 도시 안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가 그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4개 정도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꽉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리스카체 마리아노라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 마을을 퍼져서 그 도시 가운데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마리아노와 같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여러분 0%였던 그 도시 안에 처음으로 갈릴리 교회, 갈보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노는 이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격렬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참 비참했던 것은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걸 붙여놨더라니까요. 지금도 이슬람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대하거든요. 어쨌든 이 도시 가운데 교인들에게 먹을 걸 팔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를 중단시키고요. 마술을 행하면서 이거 여기 기독교 다 가짜다, 가짜, 이렇게 거짓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노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그 마을의 폭력배들이 그 집을 개한처럼 무장을 하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의 양손을 꽁꽁 묶고 입을 뭔가에 가리고 그리고 입에다가 뭔가를 겨누고 있는데 불길한 느낌이 든 거예요. 보니까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이 폭력배들이, 개한들이 이 마리아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마을을 떠난다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어떻게 할래? 물은 겁니다. 이때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은, 그러니 당신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총을 겨누고 있던 것을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가락 딸가락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들이 놀래서 총을 계속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딸가락. 그런데 딸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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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총알이 발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어두깜깜한 그 곳에서 자기 집 천장을 뚫고 거룩한 빛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괴한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밝은 빛 때문에 괴한들이 그 총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사님이 나중에 그 총을 확인해 본 결과 마지막 한 발이 장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서 그 도시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안에 34개의 술집이 있는데 33개의 술집이 닫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술집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마지막 술집조차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만원이었던 4개의 교도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주민행사 그리고 결혼식장과 같은 문화센터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라몬과 이 도시가요, 98%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의 소굴이자 소망이 없던 그곳에 마리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회개 운동이 이제는 어둠의 도시를 빛의 도시로, 절망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태계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절망의 이 땅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운 위기가 좋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같은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처해진 이 상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 등대 또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이 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수억만 배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눈물 흘리거나 또 육신의 고통적인 그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응원 릴레이 영상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응원 릴레이 영상을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힘든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을 때 서로에게 좀 응원이 되면 좋겠다, 힘이 되면.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또 이 영상은, 응원 영상은 우리 유튜브에 신도림 중앙교회를 치면 이 영상만 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응원 릴레이 영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제작되고 되었는데요.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총회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한 것은 노예를 통해서 총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총회로서의 역할, 저는 참 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교회가 못하면 총회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총회가 도림교회에서 바로 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4일 동안 있었는데 참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단성 시비 관련 문제, 이것들에 대한 이 명백한 의사표시를 안 하고 그냥 허야부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총회까지 총체적인 지금 문제 속에 사실 놓여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잘할게요. 제가 먼저 잘하고,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한 80% 잘하고 교인들이 20%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줌으로 피택자 교육 마지막 끝났거든요. 만나서 이게 쫑파티라도 해야 되는데 파티도 못하고 서로 박수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부담은 갖되 지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약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한다고 하니까 이거 식당도 아니고 말이야.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형편상 20명으로밖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저는 교육부서는 일부 예배를 의무적으로 다 드릴 겁니다. 드리고 나서 교육부서는 위에 올라가서 잠깐 모임을 갖는데요. 장년들은 늘 그렇게 참석할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예배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죠. 9월 30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같지 않은 추석, 그러나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 저는 추석 때 딱 내려가서 제가 음식을 봐서 음식 하나 하려고 거창한 거 말고 간식용, 그래서 소떡어떡, 여러분 아시죠? 소떡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배워놨어요. 3번 하니까 이제 레시피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도 나중에 모임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휴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본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만큼,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3층 교육관과 목양실 차각막을 설치했습니다. 세천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있습니다. 우리 민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우리 피택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권사님 3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2분을 세웠더라고요. 장로님은 못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및 기도 담당자는 교회 소식 하단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일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수험생들, 이번 수험생들만큼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수능 시험일이 11월 달이죠. 11월 뭐 중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늦춰져서 12월 3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희경 집사님의 큰딸 박하은 우리 학생이 이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중에 그리고 뭐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손녀들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명단을 싣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박승전 집사님, 조금내 권사님이 출산한 게 아니라 며느리, 며느리가 둘째 등남, 첫째는 딸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그것들을 더 이상은 그 죄를 범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는 또 우리 자녀들과 그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